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족 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족 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족 속에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족 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여시목과 바할문과 기랴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에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모압의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 에스겔 25장은 남유다 주변에 있던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여호와긴 왕과 유다 백성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는데 에스겔도 함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에스겔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유다 주변에 있던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 이렇게 7나라의 심판을 예언하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번째 부분인 유다 주변 7나라 심판의 시작인데 암몬과 모압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암몬과 모압의 심판을 예언하실까요? 암몬과 모압이 형제 나라인 남유다의 어려움을 보고 기뻐하고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암몬과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 심판을 받은 후 롯과 두 딸이 산속 동굴에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롯의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이 베남미이고 베남미의 후손이 암몬 족속입니다. 모압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의 큰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이고 그의 후손이 모압 족속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집안과 연결된 형제 나라입니다. 그런데 암몬이 형제 나라인 남유다의 멸망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바벨론의 공격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졌고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졌고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암몬 사람들이 아하 좋다라고 고소해합니다. 그리고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손뼉치고 발을 구르고 마음을 다해 즐거워합니다. 그런 암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만들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암몬의 수도 랍바를 사람이 살지 않는 낙타의 우리로 만들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암몬을 민족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남유다를 멸시한 모압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던 유다가 바벨론 군대에게 무너지는 것을 보니 별것 아니라고 말하며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압의 성읍들을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형제의 아픔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형제가 아파할 때 함께 울고 기뻐할 때 함께 웃어주어야 합니다. 형제가 아파할 때 고소해야 하고 기뻐할 때 시기질투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 짓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를 내버려 두지 않고 심판하십니다. 범죄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도록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에스겔 18장 32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지만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유단을 심판하셨지만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손뼉치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24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힌 원수가 넘어졌을 때도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 넘어졌을 때 아하 좋다라고 고소해하지 말아야 하고 별것도 아닌 것이라고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5월 18일은 우리 광주 시민이 아파하며 가족들의 죽음을 추모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책상에 탁 탱크데이와 같은 짓을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 끔찍히 싫어하십니다.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파하는 만큼 우리 자신이 남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의 아픔 앞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주고 형제가 기뻐할 때 박수치고 발을 구르며 함께 기뻐해주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지 말 것을 당부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형제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해주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주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 이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거두며 자족과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이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이웃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 연약할 손아귀를 간구하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